이제 충전된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 선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사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베드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순간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한 절입니다. 두 번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몸 대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귀 쓰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단위에 쓰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감히 부족한 것이 대단을 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에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304장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많아서 바다를 머물러 삼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천장에 나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에 이제 늦은 시간에 오게 되는데 보통 세경은 괜찮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돈 욕심도 나고 몸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나도 느끼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차대현이가 아니구먼. 옛날 차대현이 아닙니다. 일이 있으니 저리 쓰리다고 시들거리고 뭐 하나 이렇게 어깨치기 이거 저기 일하는 사람이 힘을 우뚝뚝 쓰는 힘을 잘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올해에 내게 주신 제도법기에 말씀 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전체가 사실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참 그도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의 형제 이제 세베대가 있죠. 야곱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제 형제죠. 근데 그 많아요. 베드로도 형제가 있고요.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만은 그 반모섬에 3년 동안 미배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모이신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그 뒤로부터 이 요한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잘 섬겨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쓸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막 이렇게 몸도 떨리고 주체를 못하게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입이 둔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설교야 뭐 최고의 설교지만, 저는 그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글을 이어가다 보니까 짧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되었구나 싶어서 이렇게 두 번을 이제 다시 종이에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편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외치며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문혜영 집사님이 직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받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많은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 속에서 참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영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랬구나. 나는 이 세상을 참 헛되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고백하면서 엎드려져서 예수님 앞에 이 허물을 고백하고 그러므로부터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쪽을 향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남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내 경험을 그들에게 알림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럼 나도 예수를 좀 믿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요한 같은 경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우리가 속회 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성경이 다 66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른들은. 그래서 내가 성경 노래를 좀 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후서, 디도레몬, 히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내가 틀렸네요.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렇게 저도 한참 만에 하니까 또 틀리네요. 이게 바로 그 신앙의 처음입니다. 신앙은 나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가야지 하면서도 교회는 못 나오는 이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이들, 그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가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교회에 못 나오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 안에서 어떤 틈새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제 아내도 일찍 갑니다.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12시쯤에 끝나고, 나 같은 경우도 그때 일어나서 이제 현장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조금 뭐 좀 챙겨서 바로 8시까지는 또 현장에 가야 되니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게이트볼 그걸 좀 배우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방에 장로님들도 여러 번 있고 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내가 맨 먼저 8시에 이제 문을 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문을 못 열죠. 미리 문 열어놓고 온풍기 틀어놓고 따뜻하게 해놓으면 10시쯤 되면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밖에 차가운 데 있다 안에 따뜻한 데 오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변함없는 것은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신앙 변화무쌍하여서 늘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만을 느끼고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또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무엇인지, 4장 10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곧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로 이 세상 잠깐 후에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언할 수 없습니다. 순간은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시간 개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찰나와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곧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즐거움을 질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즐거움, 기쁨, 행복, 진실함, 깨끗함, 아름다움, 화평, 자유, 따뜻함, 밝음, 늙거나 병들지 않는 그곳. 좋은 것들은 다 그곳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 잘났다고 교회가 뭐해 왜 시간을 헛되이 버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매일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정리의 집사님을 오셔서 기도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베드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물질이지만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사랑으로 더해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잘 사용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축도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씨를 뿌렸사오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받은 직분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드로 선교회 우리 문혜영 권사님 이번에 회장님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베드로 선교회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사랑하는 차지연 장로님, 아버지요 지난 20여 년 동안 시무 장로직 잘 감당하시고 이제 원로가 되셨지만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우리 시곡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 중에 2분이나 목회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차지연 장로님 올 한 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